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요, 이 가치, 한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된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아인슈타인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초라한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의 가치는 동일하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심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지방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이 지역이 대가볼리였다라는 것이죠. 대가볼리는 기원전 3세기 이 헬라인들이 지배할 때에 요단 동편에 개발한 10개의 신도시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예전부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와야만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이내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이 거대한 광풍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헤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땅을 밟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영적으로 이 부정한 모든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완전하게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곳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은 바로 이 시체가 가득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곳이 가득한 곳에서 부정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와서 만난 사람은 이렇듯 모든 것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며 제자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험난한 길을 건너 이 광야를 보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 왜 오신 것일까? 어제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잘못된 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날이 더해져 갔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에 있어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결코 자신에게 올 수 없는 그 한 영혼,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는 이 광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불쌍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위해 광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사랑,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찾아가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고난,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슬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었던 것이 예수를 몰랐던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끝이 여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정점은 사실 이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이 광인에게, 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히 나올 것을 명령하시죠. 그러자 이 스스로 군대라고 이름하는 이 귀신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간청을 하죠. 저기 한 2,000마리쯤 되는 저 돼지떼들이 내 눈에 보이는데 차라리 저기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세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허락하시사 그 귀신들은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들은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관점을 한번 이것을 보길 바랍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와 한 광인의 생명,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적으로만 볼 때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사건 이후에
거라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서 이곳에서 떠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에 큰 피해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광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무시당했으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엄청난 재산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 자신을 구원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우리를 손익을 계산하며 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재물 등을 통해서 분명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능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큽니까? 태초부터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사 우리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그 누구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바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치 귀신 들렸던 광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1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까칠하고요, 남 탓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래서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제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 주위의 상황이 변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안 상황은 어려웠고요, 아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생활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달라진 저를 느끼는 것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불안이 아니라 삶에서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긍휼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저는 느끼며, 이전에 정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평생 지옥과 같은 삶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구원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귀신 들었던 사람은 나음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평생에서 지금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동일한 반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내가 한 일을 알리고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라사 사람들이 이전부터 구원자를 기다렸던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내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거라사 지방,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을 내쫓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변화시킨 그 모습을 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감이나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 입은 그대로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군대에 귀신이 들렸던 것과 같은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구원시킨, 너를 변화시킨 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줘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예수를 내쫓기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입니다. 광인이었던 이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에 그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데가볼리 전역으로 가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간증 집회를 열면서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현재 지금 전도폭파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폭파 훈련을 담당하면서 저는 이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전도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누렸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 평안과 평화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와 맛있는 음식을 자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공감할 것 같은 나랑 기호가 비슷한 사람에게 가서 자랑을 하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필요할 것만 같은 그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보일 때에 찾아가서 나에게 내가 당했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권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나는 좋았지만 입맛이 달라서 내가 맛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죽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냐면요, 나는 이미 맛있었고 나는 이미 행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요, 처음부터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나의 이 자랑의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1년간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자발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참 많이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항상 동일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한 4시간가량을 있으면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어색한데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서 앞에 있는 TV를 보면서 TV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특별히 야구를 할 때가 정말 좋았는데요, 앞에서 야구를 하면요, 그 야구의 이야기와 제가 좋아하는 팀과 막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정말 술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정말 신나서 야구 얘기를 하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쩌면 감사하게도 시간이 됐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가시면서 근데 우리 무슨 얘기 했죠? 이 말씀을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기껏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야구팀 하나만도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야구팀 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신나서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래,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역리와 함께 간단하게 제가 변화되었던 과정을 간증으로 준비하고요, 사람들에 찾아가서 이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혹시 제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조금씩 그 말에 반응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겠다, 이번 주에는 안 나갔던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한 분이 오셔서요,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하냐고, 나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번 기회에 내 주위에 단 한 이웃에게 먼저 자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는 어쩌면 우주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한 영혼을 선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께 나아가 한번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이 자랑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은 나를 살렸듯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더욱 힘차게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면서 진정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요, 또 오늘 본문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사랑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요. 또 이 세상은 이러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내 주변에 이러한 영혼이 없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권능 아버지여 나의 VIP에게도 전하여 주옵소서. 주님, VIP가 없습니까? 나에게 눈을 들어 그 VIP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지 그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